인도하심으로 3월 6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새벽에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기쁨 가지고 돌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59장입니다. 찬송가 459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따라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함께 찬송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따라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할렐루야. 찬양은 자꾸 해도 음정이 자꾸 흔들려요, 제가.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여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의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으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여와도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진 줄 알았으니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을 때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현실로 만나야 복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현실로 만나야 복음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본래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하나로 묶여있던 책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에 이제 나누어지게 되어진 것인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끝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도행전이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받아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을 우리는 선교사로서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느냐, 이러한 역사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같이 살펴보게 되어지면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선교사에 대한 내용,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졌느냐에 대한 내용보다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남겨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에 나타나는 이 변화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에 훨씬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또는 이 사도 바울, 이러한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들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이들의 행동들이 참 특이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러한 것들에 더 많은 지면을 사용을 하면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최종적으로 나타나냐면, 지난 시간에 이제 나무 더미에서 뱀이 나와서 사도 바울의 이 손을 물었습니다. 독사죠.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행동이 너무나도 특이한 거예요. 이 뱀을 물고 있는데 금방 떨어버리지를 않고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불에다가 떨어버리고, 그리고는 또 다시 불을 쬐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행동이 전혀 정상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벌 한 마리만 이렇게 앵앵거리고 날아다닌다고 할지라도, 혹은
벌이 나를 쏘았다고 하면 여러분들 같으면은 아야 이러고 말겠어요? 안 그러겠죠? 뭐 그냥 그 물린 부분을 그냥 입으로 빨고 뭐 문지르고 뭐 된장이라도 갖다 바르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난리 법석을 떨어야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틀린 행동이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행동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용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에는 육체로 만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둔감해지는 거예요. 자, 육체로 만나는 모든 일에 둔감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전 같으면 돈이 안 벌려요. 그러면 거기에 마음을 쓰는 거예요. 야, 왜 돈이 안 벌리지? 돈이 벌려야 될 텐데 나 어떻게 살지? 이렇게 우리가 세상 일에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는 그러한 일들에 둔감해지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 그래요. 그러면 야, 나 이제 얼마 못 살고 죽겠네. 그러면 막 상심을 하고 그 이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신세한탄을 하고 뭐 죽을 준비를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게 틀린 행동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그러한 일들에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거 뭐 사람이 언제 죽으면 안 죽어? 하나님 만나면 기쁜 일이지?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건들고 또 그 말로 나에게 상처를 주면 우리는 마음에 크게 상심을 하죠. 그리고 마음에 분함을 가지고 못 참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에는 요셉과 같이 그러한 일들에 둔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는 육체로 만나는 모든 일들에 둔감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제시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최종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제 로마에 당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로 당도하는 데까지 멜리데 섬에서 로마시까지는 육로와 그 해로를 다 포함을 하면 한 800km 정도가 되어져요.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긴 여정을 11절부터 15절까지 그냥 짤막하게 끝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앞절에서는 뭐 바다에서 있었던 일들을 막 장황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그 멜리데 섬에서 로마시까지의 이 여정은 불과 몇 절로 그냥 끝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서도 그 대부분의 내용들은 바울이 로마에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어찌어찌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듣고 바울을 마중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큰 위로를 받았다. 이 내용이 주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경이 이유 없이 장황하게 설명하는 일은 없어요. 그냥 없어도 될 내용들은 그냥 짤막하게 끝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냥 앞서 바다에서 있었던 일들을 길게 설명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로마시에서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16절을 보면요, 로마의 군인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아량을 베풉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지를 않고 군인 한 명만을 붙여서 그 자기 스스로 셋집을 얻어서 거기서 자유롭게 사람도 만나고 복음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제목 자체가 이제 또 심각한 제목도 아닐 뿐더러 바다에서 이 백부장들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많은 아량을 베풀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졌을 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유력자들,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서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오랫동안 가장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이 조상 때로부터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번번이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거절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그런 언급을 했어요. 오늘도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또 안 받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이제 이 복음이 너희를 떠나서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사도행전 가운데 이미 여러 번 언급이 되어졌던 내용입니다. 우리 13장 46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내용이 사도행전 전반에 깔려있는 내용이 되어져요. 앞서도 우리 이제 25장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그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현듯 이 사도 바울이 나 이제 로마로 가겠다, 가이사에게 이제 내가 재판을 청구하노라, 이렇게 떠나버리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니 어차피 2년 동안 그 감옥에 갇혀 있을 것 같으면 진작에 그 특권을 사용을 하지 왜 2년 동안 갇혀 있었냐 이거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끝끝내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니 나 이제 로마로 가겠다, 이 내용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을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아무리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유대교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로마로 오게 됐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왜 그렇게 여러 번 이제 복음이 너희를 떠나서 유대인들에게로 갔다, 이 얘기를 지금 여러 번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 와서도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는 걸까? 안 한다 그리고 또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도 이제는 너를 버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나요? 또 해요. 그 하나님 거짓말장이네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 종교는 버렸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만 자기 종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알아도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로마서 9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종족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타는 듯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은 너희를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향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빌려서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겼으며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자, 이 말씀은요 앞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이 뭘 의미하냐면 왜 구원이 유대 종교를 떠나서 이방인들에게로 떠나가게 되어졌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26절과 27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시죠? 그래서 너희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둔하여진 거예요. 자, 이 내용은요 앞서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린 사건과 대비를 이룹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로 겪는 독사에게 물렸어요. 이거는 내가 죽는 일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겠어요? 내가 지금 뱀에 물려서 죽게 생겼는데 이것보다 중요하고 이것보다 시급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둔감한 거예요. 그런데 대비적으로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둔감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하고 육체로 만나는 현실에 대하여 둔감해요. 거꾸로 유대인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대하여 둔감하고 육체로 만나는 일들에 대한 것은 아주 민첩한 거죠. 자, 이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자, 왜 복음이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으로 향하게 되어졌느냐?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둔감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이유는 율법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할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과 할례는 유대 종교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죽일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동을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원래는 바리새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잔해하는 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게 되어졌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 할례 이러한 종교적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율법과 할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필요한 것이 복음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인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어떠한 율법이 있고 할례가 있고 성전의 제사가 있고 수없이 많은 어떤 종교적 산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빛 좋은 개살구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 종교로부터 복음이 이제 이방으로 흘러갈 것인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말해서 유대 종교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 종교는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거는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뭐가 됐든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마음에 현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는 지금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세상에 대하여 둔감해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거꾸로 되어져 있죠. 세상에 대하여 민감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둔감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신경이 예민하다 이런 얘기고, 신경이 예민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과 동일한 얘기가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지금 뭘 쓰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반면에 내가 세상 일들에 민감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에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는 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둔감해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 사람이 영원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 고쳐달라는 거예요? 병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구원은 다른 겁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상심해서 절망 가운데 있다면 내 마음을 위로하고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는 것이 구원이지요. 내가 질병 가운데 빠져 있다면은 그 질병에서 고쳐주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구원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눈물 없고 슬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이 있어요? 세상에 마음이 있어요? 세상에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자, 이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뭐였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 시대의 태평성대를 이룰 거야. 우리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만들 거야. 이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구원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들의 구원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의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종교화되어질 때 여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뭐 이를테면 예수님 내가 예배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니까 기쁨이 있는 거지 기쁨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뭐 내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하실 거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질 때에는 그거는 종교이지 복음이지 않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내 마음의 현실로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고 지금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왜 유대인들의 이 종교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수밖에 없었느냐? 지금 이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인데 사도 바울도 이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게 되어졌죠? 하나님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복음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복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을 마음의 현실로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유대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은 그러한 종교화된 곳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30절과 31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색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들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이로부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너무나도 그림으로 보면은 아이러니한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가 있는 로마는 당대 세계의 중심입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부터 동서로 이어져 있고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이 로마로 모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유대인들, 그 식민지 유대인 저 변방에 있는 그 나라의 목수 출신 그리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사형당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초라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없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주저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졌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모델로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392년에 이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이 초라한 복음, 정말 누가 보더라도 부끄러운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이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을 삼켜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바로 그러한 능력의 복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가 듣고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사도행전을 마무리를 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전체를 마음에 좀 담으시면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세상에 대하여 둔감해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해지는 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자꾸 죽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는 둔감해지는 것만큼 하나님께 대하여는 민감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정진봉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